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 창원에서 또 나주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량주일이며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차원의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입니다. 일반 짐승들은 간단한 생존에 필요한 의사소통만을 합니다. 이 동물들 중에서 나름 지능이 높다는 침팬지들은 단어 2개 정도를 섞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한다지만 사람이 자주 쓰는 말만을 따라 할 뿐이고 말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피조 세계에서 고차원의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태도와 어조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방법과 어휘, 선택도 중요합니다. 또 듣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태도, 어조, 또한 방법, 어휘, 그리고 자세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듣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되 듣는 사람이 즐겁게 들을 수 있다면 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일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되 우리가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부정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작은 단체인데 30여 년간 청소년들을 섬긴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이나 미자리 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여 비전과 도전을 주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30년 동안 사역하던 한 사역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년 수련회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멤버들은 한 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이 그리고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련회를 하면서 참여한 청소년들도 도전받았지만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매번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분명 힘든 건 사실인데 마치 무슨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흐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단체에 속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체 밖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만 아는 무엇, 그들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 속으로 돌아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 곧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가 되어야만 성도가 누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무엇을 대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아니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아멘입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트르키에 옛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트르키에, 지금은 트르키에고 옛날에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상관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사람, 곧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에 너희들이 어땠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서 오는 혜택은 약속한 당사자 간에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서는 곳에,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도 한 가난한 여인이 나타나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계속 소리지르며 따라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계속 소리지르며 따라오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셔서 그를 돌려보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어차피 이름은 알 수 없는 여인이니 그저 한 여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답, 그리고 여인에게 하시는 대답을 보면 그 강조점이 드러납니다. 여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셔서 보내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굳이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도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층 더 매몰찹니다. 여자가 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라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골적인 것을 지나 상대를 멸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개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유효한 거예요. 예수는 이 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약속은 약속한 당사자 간의 일이에요. 약속하지 않는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약속밖에 사람이기에 당신의 노력을 굳이 그들에게까지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과 상관없는 일이기에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이 관계인데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일 뿐이지 약속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과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이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하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자신을 더 낮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노이라면서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하심으로 가나안의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약속을 오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화법으로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당신의 화법으로 돌아오신 것이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격입니다. 약속은 약속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관련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약속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맺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고 후에 최근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핵심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약속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외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효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성도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때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손해보는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연줄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은 그냥 허울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을 뽑아도 연줄이 있는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저 원칙적으로 지원한 성도는 그런 자리에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업에 대한 수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는 마치 공모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그런 연줄이나 그 무엇을 갖지 못한 게 실력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실력이 있어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게 성공이고 또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성공의 길로 간다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고 그런 길을 가면서 서로 비난을 해요. 실력 때문이 아니라 연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덕을 본 거라고. 겉으로 이런 비난을 못하지만 속으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신들도 떳떳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은 저들을 향해 바울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위의 것,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가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지만 사실 아이들은 생각 없이 돌을 잘 던집니다.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사는 집에서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던져서 사고가 나도 이 아이는 믿는 구석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붙들어 세워주는 분이 있고 그를 무시한 정말 무한히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은이가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영원토록 내 편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기에 저들이 하는 결정이나 말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온갖 외형적인 꾸밈으로 그 허전함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에 그들에게 보이는 두려움, 허전함, 외로움, 무소함,
이런 것들은 감춰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바람에 날아갈 한 줌의 모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불쌍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큰 것들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도 소망도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려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은혜를 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에 인생했던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가 넘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락의 수렁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를 어리석다고 비웃으며 교회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늘 주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며 갈등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성실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